사랑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 현충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날은 휴일이겠지만 이날이 현충일이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습을 가지기까지 자신의 인생을 던지신 분들, 또 가정을 던지신 분들, 어른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 어른들을 잘 기억하고 그 어른들의 뜻을 잘 받들고 그 어른들처럼 이 나라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참 많은 애국자들이 있지만 그 애국자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또 헌신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일상교회 모든 성도들 애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악한 원수가 천국을 뿌리째부터 다 휘감아 버리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독보리가 겨울미를 다 칭칭 감아서 죽일 것 같은데 주인은 가만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겨울밀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열매를 그렇게 맺어가는 천국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앞선 비유들을 두고 오늘 또 세 번째, 네 번째 천국 비유를 베푸십니다. 나라는 하나인데 비유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만큼 주님께서 천국의 다양한 면모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알고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식물을 가지고 비유를 베푸시는데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는 한 해살이 풀입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그 향이나 맛이 갓과 비슷하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서 자기 밭이나 정원에다 심는데 심어보니까 생각보다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운데 두지 못하고 밭이나 정원의 가장자리에 둔답니다. 그게 겨자인데 이 겨자에게 한 가지 특성이 있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사실은 겨자 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팔레스타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로 비유어로 늘 이 겨자 씨를 많이 말했다 그래요. 겨자 씨는 그 크기가 1mm에서 2mm 정도 된답니다. 생각보다 작은 씨앗이죠. 왜 우리 주님은 천국을 이렇게 작은 씨에 비유하셨을까요? 당연합니다. 천국은 원래 작게 시작합니다. 천국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촌동네로 알려진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것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자라기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촌동네라고 말하는 갈릴리에서 자라셨어요. 이 나라를 전해야 되는 제자들, 보냄받은 사도들도 갈릴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무지렁이들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죄인 세리입니다. 말 그대로 천국은 무지렁이들의 나라. 그 나라의 왕조차도 지극히 작은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사야는 이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기를 그는 볼품도 없다, 풍채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천국은 작은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또 한 가지 면모가 있습니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된다라고 합니다. 풀을 심었는데 나무가 돼버려요.
겨자씨 1mm짜리 하나 심어 놓으면 3m에서 5m까지 자랍니다. 수년을 자라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 해 살입니다. 한 해 만에 그 작던 게 그렇게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밭에 가운데 두지 못하고 늘 가장자리에 이 씨를 심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또 다른 면모입니다. 지극히 작지만 반드시 크게 자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빨리 자라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씩 어린 자녀들이 아빠, 예수님 있는 게 알겠는데, 천국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성경이 맞는 것도 알겠는데 마음에 잘 뜨겁게 다가오질 않아요. 예, 천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천국은 자라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갈 겁니다. 우린 반드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천국의 왕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천국이 모든 나물보다, 모든 풀보다 더 크게 자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너무 크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농부가 자기 밭에 겨자를 심을 때는 그 식물을 먹기 위함이었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라고 심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풀이 워낙 크게 자라니까 새들까지 와서 깃들어요. 심어놓고 건기를 만납니다. 그러면 크게 자라던 이 풀이 바짝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 가지가 큰 데다가 말라버리니까 딱딱한 나무 가지처럼 변해요. 팔을 크게 벌린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새들이 날아들어요. 이게 또 하나의 천국의 면모입니다. 천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나보다 윤리적으로 좀 못하지만, 배운 게 없는 무지렁이들이지만 인생의 수고를 다한 분들이 그 가지에 와서 다 쉬는 곳. 그래서 천국은 깃들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또 다른 나라가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나라는 그 나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들만 존재합니다. 이 율법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그 나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가지에는 아무도 깃들지 못해요.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지만 똑 부러지는 하나님과 교회와 법에 대해서 잘도 말하는 그들의 나라는 사람들이 깃들지를 못해요. 묻겠습니다. 나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깃들이는 비전은 예수님이 창의적으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오래전 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신 건지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백향목은 큰 나무잖아요. 그 나무 높은 곳에 있는 가지를 하나 꺾었습니다. 근데 그 새 가지, 그것도 새 가지였는데 그 끝에서 가장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 산이 어디 있냐 하면 이스라엘 높은 산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꺾어다가 예루살렘 높은 곳에 심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그가 보낸 사람들도 하나같이 다 무지렁이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높은 곳,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수많은 죄인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가지에 깃들어 쉬는 중입니다. 그 나라 왕의 제자요 보냄받은 자 된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의인의 대명사고 염소는 악인의 대명사입니다. 먼저 주인이 양들에게 막 칭찬을 합니다. 너 너무 잘했으니까 이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은 천국의 대명사고 왼쪽은 지옥의 대명사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양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하리니 자기가 한 일이 있으면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가 나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웠어. 그럼 찾아갔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되물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죠?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양들, 의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바리새인들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근데 지극히 작은 자, 겨자씨만큼 작은 형제는 마음 안 둬요. 윤리적으로 나보다 못하면 저 사람 내 친구 아니야? 한 자리 있지만 아는 체 하지 마. 한 자리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에게 하면 내게 한 거라. 그래서 그 나라의 임금이 칭찬하시잖아요. 너 나 안 찾아온 거 맞아. 너 나 물 마시게 물 준 적 없어. 맞아, 그 말 맞아. 근데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했잖아. 그거 나한테 한 거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그들도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기들이 섬겼으니까 기억하는 거죠. 너는 날 안 돌아봤어 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언제 안 돌아봤습니까? 일마다 때마다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 피로 다 채워드렸는데요. 근데 왜 그들은 염소일까요? 왜 그들은 왼쪽으로 가야 할까요? 이미 다 아시는 답입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 말을 하나님 나라의 임금님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잘 해야 되겠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잘 하려 하기 전에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것도 한 사람에게 잘 하려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사람들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옆에 형제들 섬기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 떠든다고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나라가 아니고 천국의 왕이 그걸 의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입에 함부로 하나님, 교회라고 말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의 왕국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그 작은 형제들이 내가 팔을 딱 벌리고 있으면 달려와서 나한테 깃들일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야 가정이 천국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깃들일 수 있어야 천국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았던 선별진료소 마지막 하나 남았던 것도 다 철거했습니다.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엔데믹입니다. 이제 감염병의 시대 끝났어요. 2020년 2월 21일 그때 우리 교회 당회는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데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영상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왜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교역자들이 좀 편하게 목회해 보려고 예배당 문 닫은 것 결코 아닙니다. 유일한 한 가지 제목,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가 두 팔을 벌리고 섭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절제합니다. 이곳에 와서 쉬십시오. 이것이 천국입니다. 지난 3년을 그 마음으로 보내왔습니다. 우리 것 주장하고 우리 방식만을 주장해서는 천국 못 만듭니다. 바리새인의 나라 만들고 맙니다. 그러나 좀 어색하지만 우리도 부족하지만 십자가 그곳에 우리가 깃들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발을 넓게 열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일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예비하셨지만 우리 또한 이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천국을 만드는 방법,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내게 깃들게 하는 것. 그 일에 신실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번 비유는 남자가 어떤 일을 하는 비유였다면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여성이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서말 가루를 그 가루둔 통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것과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은데 서말 가루통에 들어있는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서말 가루는 요즘으로 하면 한 40리터 정도 됩니다. 꽤 많죠. 거기에 들어가는 누룩은 존재감이 없어요. 원래 누룩은 물에 풀거나 밀가루 속에 넣어서 다 섞어버리잖아요. 누룩을 넣은 빵인데도 이 빵 뭐로 만드셨어요? 라고 물으면 다 밀가루로 만들었다 그러지 누룩으로 만들었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양이 밀가루거든요. 천국은 겨자씨만큼 작고 그나마 그 작은 것도 물에 다 풀어져 버리고 엄청난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서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작아서 힘이 있어요. 밀가루에서 누룩을 골라내지 못하기 때문에 밀가루 안에 누룩이 한번 들어가는 순간 부푸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막을 수 없는 천국입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천국으로 바뀌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 주의 십자가의 피가 떨어지면
천국 바뀌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천국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기 존재감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모든 걸 부풀려 버리듯 오래전에 이스라엘 북쪽에 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은 갈멜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땅 전체가 바알 선지자들로 가득했는데 그 산 꼭대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붙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네가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시험해 보자. 그날 450대 1의 싸움을 엘리야는 이겼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겨울밀은 그렇게 쉽게 수확되는 게 아닙니다. 독보리가 끊임없이 칭칭 감고 올라옵니다. 아합보다 더 지독한 그의 부인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참 작은 자였던 엘리야는 그 말을 감당을 못해요. 산 꼭대기에서는 450대 1을 싸움을 이겨놓고는 너무 작으니까 이세벨의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얼마나 도망을 갔는지 지쳤어요. 쓰러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그를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또 먹이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제 그만 도망가고 이제 그만 쉬고 한번 일어나 봐. 네가 증명했던 그 여호와 앞에 한번 서봐.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홀로 산 위에 오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호와 앞에 서라고 했으니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겠다 기대했을 겁니다. 갑자기 엘리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막 지나갑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겠다. 안 계셨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납니다. 우와,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거기 안 계셨습니다. 갑자기 불이 막 지나갑니다. 와, 갈멜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여기 불로 임하시는구나. 안 계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설하시더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말씀 확인하시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 위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소리. 우리는 늘 큰 소리 원하죠. 크고 강한 바람으로 역사해달라고, 지진을 일으키고 불을 내려달라고 말하죠. 정작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듣는데 게으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마디 말씀에 계셨네요. 우리가 소홀했던, 듣기를 거부했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너 무서워서 도망했고 지쳤고 홀로 이 산에 올랐다마는 이제 내려가라. 아람이라는 나라 알지? 그 나라 가서 왕을 바꿔. 너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엉뚱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그 사람으로 왕 되게 만들어. 너 혼자 남고 다 죽었다고? 아니야. 너의 뒤를 이을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도망자 너를 통해서, 겨자씨만큼 작은 너를 통해서 내가 아람을 바꾸고 이스라엘을 바꾸고 영적인 지도자를 새롭게 세울게.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비유는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보다 더 강력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비유는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깜깜한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시편 78편 말씀 확인하시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숨기지 않겠다. 나는 내 백성들에게 다 그대로 드러내겠다. 여호와의 영에 창조주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의 능력을 가지고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지금 주님이 왜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신다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들을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할 수 있도록 비유로 베푸셨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무지렁이 제자들, 과거에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었던 존재들, 그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영광과 구원을 후대에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겨자씨만큼 작습니다. 존재감도 없습니다. 독보리가 뿌리를 휘어감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천국은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막을 수 없게 되듯 천국은 반드시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런 나라 이루게 될 걸 믿습니다.